자존심이 형성되어 있어야 한다. 자존심이 있어야 한다. 건전한 자존심을 잃고 자기에 대한 이미지 정확하면 이미지가 파괴되면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포로가 된다. 열등의식과 좌절감. 그것은 자기에 대한 건전한 자존심 또는 자존감을 잃고 파괴되었을 때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기에게 나아온 자 아무에게도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돌아가게 한 자가 없어요. 좀 전에 읽었던 스피버그의 여인도 사실 의도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개가 딱하고 뭐 이상한 말씀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진이 있었지만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건전한 자존심을 지닐 수 있을까요? 먼저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생각마비예요. 생각마비. 저는 그래서 생각을 살리는 건데 마비는 살리는 영이 아니고 죽이는 영이니까 생각의 그 사각이다. 죽었어. 사각이다. 사각마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통해서 마비가 많음을 주장하니까 생각마비라고 해요. 마귀입니다. 처음에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은. 인간의 자존심을 파괴하는 1등은 마귀예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우리 대처할 수 있어요.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어땠어요? 선악과를 먹고 싶다는 충동 마귀에 속아가지고 또 위대한 왕 다윗도 충동 마귀에 속아가지고 인구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잃게 됐죠. 인류의 조상 아담은요.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켰어야 했는데 그 최소한의 자존심은 바로 선악과를 다른 거 아무것도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벌거벗겨서 쫓겨나는 사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알았죠. 벌거벗긴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생각마비는 결국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실체를 모르고 있을 때 모르는 게 야 그런 말이 있는데 벌거벗은 걸 몰랐을 때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런 적이 많더라고요. 정글의 법칙에 한 팀들이 가가지고 아주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남아프리카 오지를 가면 다 부글부글 걷고 다녀. 우리가 보기 TV에 찍고 왔지만 민망해서 못 보겠는데 뭐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 우리 생활이니까 문화자입니다. 최초 인류가 그런 문화에 살았지만은 이 생각마비가 들어가는 걸 통하여 부끄러움이나 수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거벗긴 존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는 제물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게 됩니다. 결국 그렇지만 어떻게 됐어요? 추방당해요. 최고의 권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서 쫓아낸다. 그것은 이제 버림받은 삶이 된다. 참 안타까우죠. 그래서 밀턴은 신라문의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기술을 하게 되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건전한 자존심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 잃게 만드는 것은 범죄할 때죠. 좀 전에 말했던 범죄할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의 동물이죠. 양심의 동물. 그래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속일 때 양심 앞에 뒤에 벌거벗겨집니다. 양심 앞에. 그러면 자존감에 큰 상처가 나요. 양심이 무너져 내린다.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어떤 일을 이건 양심이 끓이키는데 없죠. 하게 되고 그것도 나쁜 일을 또 하게 될 경우에는 양심이 무너진다. 성경 표현은 양심이 화인 맞았다. 화인은 뭡니까? 불도장이에요. 불도장. 저는 옛날에 제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지만 제가 어떤 퀴즈 같은 데 응모를 했는데 받았어요. 당선됐어요. 내가 선물이 왔는데 책이었어요. 책이. 이게 뚜룩 NF의 사랑, 첫사랑 이런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랑책을 그때 한번 읽어봤는데 또 어쩌다 보니까 누가 또 대때 갖다 주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런 책도 있구나. 세상에. 이걸 또 소설이라고 써가지고 상도 받고 있고 그런 걸 제가 알았습니다. 범죄할 때 양심이 벌거벗겨지고 양심이 화임하게 불도장하게 돼요. 그리고 제가 젊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테스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테스. 지구지사의 그 여인을 참 그래가지고
입에 담도 못하는 상처와 투성이 살다가 그 도장을 맞잖아요. 낙인이 찍혀요. 낙인. 땅. 이 여인은 가늠한 일이다. 뭐 저런 이렇게 되어버려요. 근데 그 더 기막힌 것은 그 뒤에 그렇게 했던 남자가 그 여자를 다시 만나려 해서 회개를 진짜 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를 보니까 돌이켜가지고 뭐가 됐었냐? 목사가 됐어요. 근데 다시 그 여자를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사람이 시험은 끝도 없이 오는구나. 목사가 돼서 못 되겠구나. 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양심 앞에 그래서 왜 그 목사가 된 그분은 자기 처음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그렇게 망가진 것을 보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그 여인을 챙겨주고 싶은 마음속에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했지만 그 여인은 그 목사는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부적인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양심 앞에 정확하게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목사님은 결국은 한 여인을 거듭하라고 추락하게 만듭니다. 낙인까지 찍혀서 막 인생을 망쳐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양심 앞에 벌거벗깁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존심에 큰 상처가 입게 됩니다. 결국 범죄할 때, 결국 우리는 범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 돼. 범죄하려면 어떻게? 피해야 돼, 도망가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자존감을 이렇게 하는 수 있습니다. 그건 생활에 실패했을 때, 생활에. 어떤 일을 하다가 또는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좌절감을 느끼고 무능한 자로 심지어 낙인 찍히게 돼요. 저도 오랜 생활 고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1년 정도 공부가 부족해서 그랬지 더 하고 해봤는데 떨어질 때마다 나 자존감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야 이거 이렇게 공부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내가 또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나 그런 생각 다 들어요. 그래서 생활이 실패하니까 이거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사실은 이 시험 통과해서 사고 시험 통과해서 뭐 변호사가 되든지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첫 번째 관문에 통과를 못하고 있으니 야 내 인생 이렇게 그냥 좀 치는구나 땡 하고 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자도 시험 때마다 보면 한 달 정도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집에 누우면 불 다 켜도 생각이 좀 전에 촬영할 때 보면 10,000가지 생각이 지나간다는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심히 잠 못 자요. 눈 벌게 져가 그 다음날 또 바닥 또 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쳇바퀴 돌다 보니까 항상 상시 피곤함에 노출됐다. 생활에 실패하면 자존감이 파괴돼요.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사람들 만나기가 좀 두려워져요. 친구들이 연락 오면 안 받아요. 일 있다가 계속 핑계대고 안 만나요. 그런 생활 거의 10년 했어요. 10년. 야, 이거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 아이들이 저를 구했죠. 애들 태어나니까 이제 애들 먹이 살려야 되고 물값도 해야 되니까 저수지가 취직하게 됐는데 그 바람에 제가 이제 그 고시생활 접었어요. 그래도 또 1년 동안 고시 공부 했어요. 또 직장 다니면서. 근데 안 되죠. 집중해도 안 되는 판에 직장 다니면서 집중. 그래서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또한 심한 빈곤에 처했을 때 어떤가요? 지난번에 우리 뉴스 크게 났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였는데 지금 제 기억 안 나지만 큰 영화 감독이었고 상도 많이 받았던 영화 감독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말 오토바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늘한 죽음으로 말했어요. 굶어 죽었죠. 참 그렇게 유명한 감독이 자존심이 상해서 다른 사람이 누구 도와달라서 못하고 한두 번 했을지 몰라도 안 도와주니까 그냥 말았던 거죠. 그래서 이웃집에 노크를 그렇게 하고 종이를 막 이웃집 서고 지나다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묵은 밥을 식은 밥을 좀 주세요. 썰고 했던 그 이웃집. 근데 마치 이웃집 주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출타를 며칠이나 어제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죽음을 알게 되고 사람들은 애도 힘들게 됐었지만 심각한 빈곤을 치렀을 때도 그들의 자존감에 파괴가 있었다. 또 뭐에 있었습니까? 육체의 질병에 노출됐을 때요. 육체의 질병. 스스로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근데 육체의 질병이 웃겨버리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있다가 기본적인 욕구를 해야 자기 해결을 못하죠. 화장실을 자기가 직접 못 갔죠. 그렇죠?
사오랑 저는 걔가 정말 덩치에 생각보다 있어요. 이걸 옮기는 게 쉽죠. 여기를 와서 교회 왔을 때 들고 가는데 이게 와 제가 지금 요 길이 좁잖아요. 여기 우리 화장실 가는 길이 그걸 업고 가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보통도 무거운데 그거를 좁은 데로 이렇게 비틀어서 가야 되거든. 그래서 걔는 어땠을까요? 여중생이잖아요. 사춘기잖아요. 자기 몸을 누군가의 의지에서 화장실 가야 된다. 좀 그랬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거예요. 걔가 말을 안 하고 성격이 좋아서 그랬죠. 자기 몸만 질병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할 때 이것도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인지 몰라요. 심지어 걔는 그런 정도로 자기가 이제 해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까지 보잖아요. 말 볼일도 못 보는 사람은요. 병원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정신이라도 오락가락하면 상관없어. 제가 뭐 그런데 정신을 떠못한데 그게 안 되면 대소변이 안 돼가지고 그러면 사람 미칠 정도예요. 미칠 정도. 얼마나 스트레스가 자존감이 떨어지겠어요. 상처투성이 내가 어쩌다가 이 몸이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퍼맨 있죠? 슈퍼맨 하는 슈퍼맨. 예, 이름이 크리스토퍼 리버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슈퍼맨 영화를 얼마나 잘 떴습니까? 또 잘생긴 클락이라고 하잖아, 기자로. 얼마나 잘생기도, 와.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와, 외국 사람,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키도 뭐 엄청 크잖아요. 야, 그리고 여기서 그때 유행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야, 대단한, 야, 그런데 그 잘 나가던 사람이 선마하다가 낙마해요. 목 이하가 말이 돼요. 목 이하. 어느 날 갑자기 그 여자가 어떻게 됐냐? 그 자존감 어떻게 됐냐? 근데 그걸 견디게 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절친 영화배우 한 명 있었어요. 요한세이라는. 지금도 활동하고 그 유명해 아주 코믹 배우로도 활동하고 머리 이렇게 머리 스타일인데 약간 뭐 그런 사람인데 아주 유명했어요. 그 사람이 친구가 날마다 찾아서 또 심지어 이 크리스토퍼 리드라는 사람하고 절친이다 보니까 이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자기 키우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그가 오래 살고 되었죠. 그래서 이 슈퍼맨이 결국 왜 슈퍼맨을 제가 말씀하냐면 우리나라 황우석 박사 알잖아요. 세상을 줄기세포로 떠들썩한 사람. 슈퍼맨도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이렇게 할 때 기꺼이 자기가 실행 대상이 되어주겠다 하고 막 희망을 버렸던 사람. 그 잘나가는 사람이 목기화가 마비되어서 꼼짝을 못하고 대소변이 뭐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 심한 자존감 상실이 더욱더 더 심한 자괴감, 상실감은 회복할 수 없는 자존감 상실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존심을 잃게 하는 것들, 이것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 마귀 유혹으로부터 이렇게 옳지 않은 것들이 생각이 온다. 그러면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범죄할 기회가 생긴다든지 범죄할 유혹이 있다. 범죄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발버둥쳐야 돼. 사실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우리 요셉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 젊은 나이입니다. 아주 꽃다운 나이고 또 야시시하게 입던 주인 안에 다 꼬신다. 어때요? 청소년들 조심해야 되는데 여자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잖아요. 유혹이 타협한다. 조금의 타협이 그 사람 전체를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유혹이 왔을 때 과감히 물리쳐야 돼요. 지금 당장 손해가 될 수 있고 그 주인이 여주인에게 학대, 잔소리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무시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건전한 자존심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둘째, 상처난 인간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역기간 동안 많은 이들의 상처난 자존심,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다 청산해 주셨습니다.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청산했어 이미. 청산을 법률용어인데요. 완전히 갚았다. 어떤 우리가 기업을 하다 보면 돈이 조금 막혀버리면 어떻게 되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기 돈은 자기 자본으로 이제 회사를 꾸려가면 좋죠.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자기 자본 비율이 낮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왜 제가 말씀드렸죠? 부채가 한 600조 이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있어요. 직업준 비율, 법정 비율 이런 것들이. 그 이율을 지금 자꾸 오버해서 대출해준다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쫙 돼 있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비율을 주님이 주신 비유가 뭡니까? 한 달란트 빚진자와 몇 대나는 빚진자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그 비유를 통하여 다 청산해. 주님은 한 달란트든 100달란트든 뭐 1데나리온 상관없이 다 청산해 주신 거예요. 청산. 깨끗이 청소하듯이 없애져 버렸다. 계산이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장에서 죽으신 이후로 이미 그 계산은 끝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끙끙대고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청산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좌절, 절망, 생활의 빈곤, 질병, 영원한 죽음을 우리 삶에서 청산해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 나아와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고 자존감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빛 대신 표현 나와요. 빛 대신 하나님은 빛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뜻이죠. 빛이 이 땅에 오셨고 참빛, 그 빛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갖고 나아오는 모든 자를 밝음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빛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우리가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말씀에 너희는 빛이다. 세상에서.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가 없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있습니다. 인간과 자존심 또는 자존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시킬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참되고 바른 건전한 자존감 또는 자존심을 가질 때 자신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우리는 상실해서는 안 된다. 상실이 있더라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일시적으로 우리는 다운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계속 좀 우울증에 빠져서 병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한 복음은 인간의 영원한 자존감과 존귀성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아서 자존감을 회복한 사람은 어딜 가나 긍정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산소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사귐과 있으면, 즉 예수님과 교통함이 있으면 정말 산소, 좋은 산소, 좋은 공기가 있잖아요. 어느 지역은 공기가 탁하고 거기 우리 저 여학생이 있던 애가 베이징 안 가득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춥기도 하지만 공기가 서모가 거의 태반이가 한 달에 한 7, 80%는 맑은 날이 거의 없대요. 맑은 날이 북경이 베이징 항상 공기에 대한 그런 거 스타일은 또 춥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다 작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화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화. 예수 그리스도 화되는 방법은 빛 대신 예수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소유한 자존감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감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질투 다 받았죠? 두들기 맞았죠? 또 어떻게 됐어요? 얼굴 벗겨졌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제가 능림구만 입고 있어도 쪽팔린데 능림구 다 벗겨지고 아래에 있는 것까지 다 벗겨졌다. 우리가 이 그림 성 안에 있는 거 볼 때 밑에 뭐 그림 것처럼 걸쳐 있지만 아니에요. 실제로. 실제는 다 얼굴 벗겨졌어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그 따라갔던 여인들 사람이 다 어떻게 해서 다 눈을 가리고 있는 여인들인데 피는 철철 나고 두들겨 맞아서 눈 하나 티 나올 정도로 나왔어. 가시를 써가지고 가시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 왜 그렇게 강력했어?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실 걸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